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도전해 볼 건데요. 그냥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어, 은혜롭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막 존댓말을 100%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로 노력하는 거니까 제가 막 이상하게 말하면 네, 존댓말로 다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영어로 기도할게요. Gracious Father, you know that my Korean is very lacking, but Father, I trust that in my weakness, you will be strong and that you will cover my failures with your Holy Spirit. Please send Jesus to us this morning that we may be able to receive your message from you. This is our prayer in his name. Amen. 어제 제가 막 걱정을 많이 하면서요. 오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 목사님, 제가 한 70%는 한국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30%는 도저히 한국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오 목사님이 저한테 영어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The best is to preach in Korean. The second best is to preach in Konglish. The third best is to preach in English and translate.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장 목사님하고 정 목사님하고도 얘기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다 제가 한국말로 그래도 노력을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도 하시고 그리고 더 은혜를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네,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요, 혹시 거인 보신 사람 있으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거인을 2번 봤어요. 한 번은 나이키 스토어에서 아주 유명한 NBA 선수를 봤고요. 그분이 7 feet tall, 그게 213.36 centimeters. 그리고 또 다른 거인은 제가 초등학교 때요. 그 거인을 봤어요. 그 거인은 아주 크고 무섭고 머리가 노랬어요. 저는 그때 2학년이었고 그 거인도 2학년이었어요. 대부분 일주일에 5 애들을 그 거인은 울렸어요. 그 거인의 얼굴이 너무 상상해요, 제 머릿속에는. 그리고 그 거인이 얼마나 못됐는지요. 항상 다른 애들 막 괴롭히고 선생님이 안 볼 때 애들 막 밀고 꼬집고 색칠하는 거, 그 크레용 같은 걸 막 뺏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영어로 맨날 shrimp라고 불렀거든요. 새우라고. 근데 사실 막 그 친구는 아니고 적이 저한테 막 새우라고 부를 때요. 그 새우 단어 때문에 제가 싫어한 게 아니고 그 어떻게 부르는 거에 그게 너무 저 새우 좀 봐. Look at that shrimp.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둘 다 2학년인데 진짜 그 친구는 키가 되게 컸거든요. 저보다 이만큼은 더 컸어요.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저를 맨날 괴롭히고 제가 막 참다 막 무섭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너무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가지고 그 친구의 정강이 그 다리를 이렇게 제가 발로 찼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둘 다 혼내시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혼내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인을 볼 거예요. First Samuel 사무엘상에서 이제 알아야 되실 거는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왕 없이. 그리고 사무엘상 7절 chapter 7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리스타인 그 아미한테서 구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원하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냐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약간 투성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왕 주세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되게 뭔가 제 모습을 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4학년 때 너무나 강아지를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공평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강아지가 있는데 왜 저는 강아지가 없어요. 강아지 사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한테도 아빠 공평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그리고 왕은 막 멋있고 막 너무 좋은데 왜 우리만 없어요. 제발 우리도 왕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경고를 내렸어요. 왕이 오면 좋을 거 아니라고. 근데 계속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왕을 원해요. 우리는 왕을 원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원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저 아빠랑 비슷하게 오케이, 왕을 주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무엘 9장 2절에서 진짜 잘생기고 멋있고 막 머리가 막 그 키가 누구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의 사울을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딱 보면 왕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게 완전 왕의 모습인데 그걸 딱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했어요. 왜냐하면 yes, 잘생겼고 그리고 키도 엄청 크고 근데 그게 왜 중요했냐면요. 이스라엘 그 군대가 전쟁을 나갈 때는요. 많을 때 그 단일 전투를 했어요. 싱글 컴뱃. 그러면 각 국가에서 그들의 챔피언을 1대1로 내보내고 나머지 군인들은 이제 기다리면서 누가 이겼는지 이렇게 확인한 그런 싸움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때 이스라엘에서 제일 키도 크고 제일 이제 막 등치도 크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죠. 처음에는 사울이 되게 잘했어요. 처음에는 막 필리스타인들을 막 이기고 막 진짜 하나님한테 영광 다 돌리시고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근데 더 읽어보면 사울이 하나님에게 충실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생각이 약간 처음에는 하나님이 왕이다. 그 생각이 내가 왕이다. 그렇게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거부하시고 다른 왕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16장에서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이제 찾으려고
베들레헴의 제시네 집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그 새로운 왕은 제시 가족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제시였으면 엄청 긴장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왕이 될 건데, 그래서 막 머리도 이렇게 고쳐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닦아주고 막 되게 뭔가 기대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다 아들들을 이렇게 라인업 시키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와가지고 맏형 엘리압을 이렇게 이제 쳐다보면서 엘리압, 진짜 키 크고 잘생겼고 그 인물은 진짜 왕의 인물. 아마 제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얘구나. 하나님이 고르신 사람이 얘구나. 그렇지만 1 Samuel chapter 16 verse 7에서는 제가 영어로 읽을게요. 그리고 한국말로 읽으세요. 1 Samuel chapter 16 verse 7. Do not consider his appearance or his height. The Lord doesn't look at the things people look at. People look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얘는 왕이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이 약간 어색하지만 엘리압 미안해 좀 그래서 둘째 아들을 보게 됐어요. 아비나답. 제 생각에는 아마 아비나답은 형처럼 키가 크진 않아요. 그리고 형처럼 인물도 좋진 않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되게 똑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름도 막 아비나답, 뭔가 똑똑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시 생각에는 큰 아들이 아니니까 둘째 아들이겠지. 얘는 항상 공부도 진짜 잘하고 사무엘 사실은요 아비나답이 그 이스라엘 유니버시티에 장학금 다 받았어요. 사무엘이 얘도 아니에요. 다음 샤마. 제 생각에는 샤마는 성격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진짜 매력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잘생긴 큰 형이 있었고 그리고 진짜 똑똑한 둘째 형이 있었고 그래서 샤마는 뭔가 유머도 진짜 좋았을 것 같고 막 카리스마도 되게 근데 제시가 그 제시 생각에는 샤마가 왕일 거구나. 맞아. 샤마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한테 사랑 엄청 많이 받았고 성격이 제일 좋고 당연히 샤마겠지. 근데 사무엘이 샤마도 이제 지나갔어요. 다음 아들도 지나갔어요. 다음 아들도 또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제시의 7 아들을 다 지나가니까 사무엘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아들이 다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제시의 아들 한 명일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시가 다 왔어요. 애기 빼고 막내는 지금 양을 돌보고 있어요. 사무엘이 빨리 누굴 보내가지고 데려오라고 우리 기다릴 거라고. 그래서 데이빗이 이제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yes 이 데이빗이 나의 왕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에서는요 그날부터 주의 영이 데이빗에게 강하게 내려왔다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next chapter를 보면 그게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데이빗하고 골리앗 얘기예요. 그때는 이제 필리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그 아미들이 이제 전쟁하러 이제 거기서 모였는데요. 그 필리스타인들은 한쪽에 있고 이스라엘들은 한쪽에 있고 그 엘라 골짜기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1 Samuel chapter 17 verse 4 it says a champion named Goliath who was from Gath came out of the Philistine camp. He was 9 foot 9 inches. 거의 저의 2배예요. He had crazy armor and a bronze javelin was on his back. 성경에서는 골리앗가 이스라엘 그 소저들한테 1대1로 나오라고 막 나오라고 너네 챔피언 어딨냐고 그리고 40일에 하루에 2번씩 그렇게 막 이스라엘들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딱 그 당시에 제시가 막내 데이빗한테 세 형들 이제 우리가 아는 형들 엘리압, 아벤나답, 샤마 그 형들한테 음식을 가져가라고 그래서 데이빗이 그 음식을 싸가지고 형들한테 갔어요. 근데 가니까 딱 그때 그 군대 둘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골리앗가 그 말하는 그 스피치를 데이빗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너무 데이빗이 헷갈려하는 게 왜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왜 도망을 치는지 왜 무서워하는지 그래서 데이빗이 아니 왜 무서워해? 어떻게 감히 이 사람 골리앗 이 거인이 하나님의 army를 나쁘게 말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거기 있는 군인들한테 내가 한번 골리앗을 싸우겠다고. 그래서 데이빗을 그 사울 왕한테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저 사람을 싸울 거라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안 돼. 너는 너무 어리고 경험도 없고 너 죽을 거야. 근데 데이빗 리스폰스가 저는 양치기입니다. 그리고 뭐 사자나 곰이 나타나가지고 양 한 마리를 가져가면 저는 그걸 막 쫓이고 그리고 그 사자나 곰이 저를 attack하면 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거인도 I can kill him. 제가 죽일 수 있어요. Because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요. 이 무서운 그리고 약간 되게 힘든 시츄에이션에서 데이빗이 힘을 얻는 그 소스는 자기의 테스티모니 갑자기 한국말이 간증. 네. 그 간증을 얘기하면서 그 힘이 다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막 약간 약하게 느끼는 날이 있든지 아니면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간증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요. 같이 이제 나누면요. 그때 또 다시 다른 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데이빗한테 오케이. 그러면 go and the Lor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랑 함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사울이 자신의 투닉과 갑옷을 데이빗한테 입혔대요. 근데 사울이 진짜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데이빗은 아직도 어리고 근데 자기 헬멧하고 검도 이렇게 주는데 너무나 데이빗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은 막 이런 걸로 다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다 벗어요. And then 1 Samuel chapter 17 verse 40. Then he took his staff in his hand. He chose 5 smooth stones from the stream. He put them in the pouch of his shepherd's bag, and with his sling in his hand, he approached the Philistine. Meanwhile, the Philistine kept coming closer to David. 그래서 골리앗가 그때 데이빗을 보고 막 너무 비웃는 거예요. 너는 그 막 막대기랑 돌망이로 나랑 싸울 거라고? 그래서 데이빗한테 막 욕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근데
데이빗의 reply는요. 1 Samuel chapter 17 verse 45 and 47. You come at me with weapons. I come at you in the name of the God of the angel armies, the God of Israel's troops. And on this very day, God is handing you over to me. So 40일 동안 하루에 2번씩 골리앗은 이렇게 자기의 스피치를 했어요. 막 너네들은 뭐 약하고 너네들은 내가 내 손으로 죽일 거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제 데이빗 차례예요. 그래서 데이빗도 자기 스피치를 하니까 골리앗가 진짜로 열받은 거예요. 근데 데이빗 말로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거고 오직 하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 Samuel chapter 17 verse 48 to 49 that roused the Philistine and he started toward David. David took off from the front line, running toward the Philistine. David reached into his pocket for a stone. He slung it and hit the Philistine hard in the forehead, embedding the stone deeply. The Philistine crashed face down in the dirt. 데이빗 승리. 그리고 이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는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이 스토리가 이렇게 유명했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 뭔가 되게 마음에 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고 우리가 이제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힘이 돼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읽을 때요. 자기네 자신을 누구에서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데이빗도 있고 사울도 있고 골리앗도 있고 이렇게 막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데이빗 안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 거인들을 우리가 살면서 막 힘든 일 아니면 힘든 사람들 힘든 상황들을 볼 때마다 그런 것들도 그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두 가지의 질문을 제 자신한테 물어봐요. 첫 번째는 이 스토리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자신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 스토리에서 어디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스토리에 어디 계실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한테서 거절당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의 적을 정복했다고 생각을 못 하시고 그리고 데이빗도 똑같이 형들한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이스라엘 그 army가 와가지고 얘는 이제 죽겠지 막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몰랐어요. 데이빗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의 적을 정복할 거라고. 근데 똑같이 예수님과 데이빗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구원을 주려고 오셨는데 근데 무시당하고 조롱당했어요. 막 골리앗을 만나는 건 아니면 십자가를 만날 때 그 experience가 되게 비슷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진정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데이빗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진정한 왕이었어요. So 제가 제 자신한테 물어봤을 때 이 스토리에서 Where is Jesus?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I think 예수님은 데이빗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데이빗이면 그럼 제 자신을 이제 또 찾아야 되잖아요. So where am I? 저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 있을까요? I think 예수님이 데이빗이면요. 그러면 제 자신은 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도 다 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river 옆에서 이렇게 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딱 어떤 돌을 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어떨 때는 이렇게 반질반질한 스무드한 돌을 찾아요. 손에 쥐기 쉬운 돌. 어떨 때는 약간 더 거친 돌. maybe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돌. 어떨 때는 그 돌이 금도 갔어요. 그 돌이 막 되게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있을 때는 그 돌이 예수님의 돌이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막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파스터 준이 이 교회 오시라고 그러면 제 자신이 어떨 때는 막 내가 어떻게 그 교회를 가가지고 목회를 해? 약간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 어떻게 내가 이런 목회를 해? 약간 그런 상황일 때는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조사를 하시면서 그 강가에서 저를 픽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돌이면 던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이요. 여러분은 무슨 돌이에요? 어떤 상황을 마주할 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든지 그 행사를 보든지 그 사역부를 보시면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픽업해 가지고요. 아들, 딸, 너는 완벽한 돌이야. 이 상황에 완벽한 돌이야. 준비됐어? 그리고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니까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을 이렇게 보여주든지 어떨 때는 막 그런 느낌이 올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떨 때는 막 no. 저는 그런 일은 못해요. 저는 그런 목회는 못해요. 저는 그런 전도는 못해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 싫어요. 저 빼주세요. 저를 던지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로 막 능력 많고 똑똑한 진짜 더 좋은 돌이 많으니까 그 돌을 던져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이 스토리에서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감정으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돌이에요. 그리고 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돌은 던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서 한국말로 설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를 여기에 던지셨어요. 그리고 데이빗이 왜 그 강가에서 돌을 5개를 픽업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그냥 돌 하나로 한 방에 KO 됐잖아요. 근데 2 사무엘 21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골리앗은 형제가 4명이었대요. 그래서 거인 형제 5명, 돌 5개. 예수님 손에서는요. 우리 모든 돌이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할 일은 그냥 우리 반응이 어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respond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딱 2가지 질문을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저를 어디를 던지고 싶어 하는지, Where does Jesus want to throw me?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이 준비를 하실 때 우리가 던져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준비하고 던질 Are we going to be ready to be thrown? 그리고 예수님의 플랜대로 우리가 행동할 건지요. 왜냐하면 maybe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강가에 있는 많은 돌들 중에서 나는 너를 더 깊이 던지고 싶어. 나는 요즘 너의 생각에 있는 그 봉사에 많이 생각하잖아. 나는 거기에 더 깊이 던지고 싶어. 요즘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잖아. 그 사람 자꾸 마음에 걸리고 나는 그분한테 더 던지고 싶어. 어떨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던질 때요. 그게 막 무서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막 예수님이 잘못 집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틀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돌을 엄청 잘 픽해요. 아주 엑스퍼트한 돌 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the invitation is resist 하지 말고요. 거부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던지는 대로 가세요. 감사합니다.